벌써 2011년도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지금 시점을 생각하면 2021년도가 거의 다 끝난 그런 느낌이죠. 저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가졌던 표 닮음과 섬김이라고 하는 영역을 두고 계속 교제해 왔고, 또 한동안 김원장님 통해서 이 교회의 모습들,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의 방향을 좀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 가실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무엇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대로 이제 서로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교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생애를 향한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치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희들 각자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저희들 각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가 생각할 것은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한 계획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계획이 나 자신을 위한 계획인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다른 결론이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제일 즐거운 그 일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 사업 같은 거를 해보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묻다가 다다른 결론이 그거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즐거운 거 이걸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제일 기뻐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이런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교제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착각은 자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자기의 무엇인가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그것이 즐겁고 좋은 일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그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계획을 이 제한된 시 공간에서 실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제한된 시공간이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역교회로 인도하셔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그 뜻들을 실행하시기를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 같은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곧 실패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가지고 제가 사뭇 긴장도 되고 과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가끔 제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가 아무리 훌륭한 또 뛰어난 스포츠 선수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네가 그렇게 좋은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이다 라고 자주 교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가는 길이 교회와 관련해서 과연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성도들을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서로라고 하는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세우는 이와 같은 역할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아베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58회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40번을 사용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서로 해야 될 12가지 행동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지체됨, 서로 헌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라, 서로 받으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권면하라. 권면이 2번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12번째 권면은 격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각자를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지역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이제 서로 해야 할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영역들을 서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서로 해야 되는데 그 서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연애를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연애 시절에는요, 이 배우자가 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밉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과도한 요구를 해도 지금은 안 들어줄 일 같은데 연애 시절이니까 과도한 요구를 해도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용감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행동들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계명,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이와 같은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들을 앞서서,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행동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서로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역시 우분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분투.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하고 외쳤고요. 그리고 시작 하고 시작을 알렸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각자 뛰어가지 않고 모두 손을 잡고 가서 그것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한 명이 먼저 가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함께 갔지?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분투.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우분투,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의 반투적 말로요.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서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우분투, 너를 버려두고 어찌 나만 살 수 있겠니? 우분투, 네가 불행한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어? 우분투, 네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쳐다보면서 우분투 우분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옆에 성도가 없다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게 되고 교회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없으면, 성도들이 없으면 나의 존재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제로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1등을 하면 꼴등이 있어야 이 원리가 성립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다 제로섬 원리예요. 서로 같이 하는 이런 의미가 잘 없습니다. 사실 이 공산주의가 그와 같은 원리들을 좀 표방하면서 시작되긴 했는데 실제로 실행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제로섬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 그것이 두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은 행복한데 아내는 불행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부싸움 할 때는 부부싸움 하고 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나는 열받는데 저 인간은 좋은 것 같아. 막 이런 마음. 그러나 내가 불행하면 상대방도 불행한 거죠. 자식은 불행한데 부모는 행복한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꾸로 부모는 불행한데 자식은 행복한 이런 가정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이 제로섬의 원리가 해당되지 않는 기관이에요. 동일하게 교회도 그와 같은 기관입니다. 어떤 성도가 불행한데 다른 성도들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심각한 증상이다라고 판단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함께 교제하던 그 그룹에서 저희 집에 이제 또 물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끝나자마자 한 형제가 자기는 새로운 집을 짓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자기 집 짓는데 잘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좀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옆에 있는 형제는 지금 집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집을 이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집을 또 그냥 좀 멋진 집을 짓고 있다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증상인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게 되는데, 그 아픔과 반대되는 현상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기쁘다라고 말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몸을 생각해 보면 마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이나 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부분만 아픔이 되더라도 온 몸이 아프잖아요. 한 2년간 거의 이제 도수 치료도 받고 이러면서 온 몸을 지금 다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어깨 아픈데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허리만 아파도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다 아파요. 이것이 몸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이 우분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로섬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힘들고 불행한데 다른 성도들은 다 그냥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불행하면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라고 하는 원리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서로서로 지체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나 고린도, 에베소 및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이 몸이라는 단어를 30번 이상 사용합니다. 이 사용된 언어 단어들 중에서 절반은 인간의 육체적인 몸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 절반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부터 26절,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여기에 제가 색칠을 해놨습니다. 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보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몸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면서 해주고 싶은 결과는 뭐냐? 결론적으로 2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누가 어떤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동일하게 아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픔을 특별히 경험하기를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아프다, 암에 걸렸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본인이 그와 같은 부분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픈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아픈 분들을 듣게 되면 공감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몸의 지체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 움직이는 몸을 설명하는 세 개의 중요한 단락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 각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 말씀이 잘못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교제하면서 대부분 은사를 찾아라, 발견하라고 노력하라, 이런 이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성경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찾으라는 권면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점은 각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결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각자가 혼자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할 때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를 보내실 때 2명씩 묶어서 보냈죠. 어쩌면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도 유익한 것 같지만, 또 성경은 삼겹줄을 또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또 이런 셋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혼자서 아무리 하나님 잘 의지하고 믿고 한다 한들 이게 특별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지체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 우월주의죠. 다른 성도들은 못하는 이런 분별을 나는 하니까 나는 더 나은 지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 중에서 어느 지체가 더 우월합니까? 우리 몸의 각 지체를 생각할 때 오른팔이 왼팔보다 더 우월한가요? 왼다리가 오른다리보다 더 우월합니까? 오른발잡이는 오른발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왼발보다는 더 우월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 지체는 다 이 우월과 열등한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요? 다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의 은사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에서 이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마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만 형제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으니까 보통 보면 말씀을 전하려면 장로가 돼야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장로가 되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분가해가지고 개척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도 왕왕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나 이러처럼 은사적인 우월주의나 열등감 이런 것들이 발휘되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여러 부분으로 감사하게 되는데 저는 몸을 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명 저 자신에게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한하게 손으로 하면 잘 안 돼요. 좀 잘 되게 해보려고 만지는데 만지면 자꾸 망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모임만 하더라도 이 몸을 쓰는데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몸을 쓰는 분들이 일하실 때는 그냥 조용히 있거나 그 자리에 없는 게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그냥 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항상 안 좋아요. 그런 역할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머리를 좀 쓰고 말로 하는 어떤 부분들을 주님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이제 군 생활은 몸으로 해야, 몸이 잘해야 혜택을 받는 그런 사회잖아요. 참 깝깝했어요. 뭘 만들어 와라, 뭘 어떻게 해라 이런 그 책임을 많이 주는데 저는 그런 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보다 이제 2주, 4주 이렇게 늦은 후임병들이 왔는데 5명이 들어왔어요. 5명이 들어왔는데 목수도 있고 간판쟁이도 있고 별별 이게 몸으로 일하다 온 그 친구들이 다 후임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을 안 돌려도 저희 이제 간부들이 어떤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엄사 몇 명 필요해? 그럼 한 3명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데리고 나가. 이렇게 하면 이제 걔들 3명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뭐 이 정도면 하루는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면 그 친구들이 워낙 전문가들이니까 하루 할 일을 한 3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X 가서 과자 사고 뭐 만두 사고 이런 거 갖다가 놓고 이제 3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 이제 좀 여유 있게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을 다 제가 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은사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주님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딜 가든지 주변에 몸으로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을 주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한 몸이 되는 원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은사와 관련된 몸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6절 은사의 목적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한 종교를 발견했습니다. 이 종교는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종교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원불교입니다. 왜 갑자기 원불교가 그럴까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이게 원불교거든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지는 것, 이것은 지체의 원리, 특별히 한 몸의 원리를 깨트리는 이와 같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이 종교, 원불교, 이것만은 몰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큐티를 통해서 대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원불교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지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면 몸이 건강할 수가 없겠죠.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 중 누구도 다른 지체보다 더 중요한 지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이지 더 중요한 지체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되는 것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가, 우리 성도들이, 형제들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질까요? 아마 피아노 조율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기타를 치면서 줄을 맞춰 보는데요. 초보들은 어떻게 줄을 맞추냐면요. 하나를 맞춥니다. 맨 위에 있는 줄 하나를 띵 해가지고 소리를 맞추면 그 줄의 기준을 맞추고 그 밑에 줄에 맞추고 그 밑에 줄 맞추고 그 밑에 이렇게 맞추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이 그 줄에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다 조율을 하고 나서 6개 줄을 이렇게 해보면 소리가 안 맞아요. 어떻게 차이가 된 걸까요? 맨 처음 줄과 두 번째 줄을 맞출 때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요, 그 다음 줄은 또 다른 차이를 만들고요, 또 다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줄을 다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줄을 맞추는지 아세요? 각 음에 기준 음을 대는 그런 어플,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핸드폰에 이제 기타 조율 어플을 키면요, 각 줄,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음을 내고요. 그렇게 해서 각각을 절대 기준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피아노 조율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띵, 저 맨 밑에 있는 저거 하나 딱 조율해가지고 거기다 다 맞추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각 음을 절대음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제대로 된 음이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도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에 함께 하면서 누구에게 맞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누구한테 맞추면 가장 완벽한 기준이 될까요? 누구한테 맞추면 될까요? 우리 김광수 형제님한테 맞추면 정말 완벽한 하모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조금씩 다르게 맞추려고 할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김광수 형님의 오른쪽을 보면서 맞추려고 하고, 어떤 성도들은 뒤를 보면서 맞추려고 하고, 어떤 성도들은 왼쪽을 보면서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맞춘다고 다 맞췄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안 맞아요. 이게 인간적인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누군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같은 뜻.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다 아시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그분께 맞추어야만 올바로 된 화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너희가 만들어 이렇게 하셨으면 정말 깝깝할 뻔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 원리도 생각해 보면 원불교를 조심하면 되는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방법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굉장히 반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예배당 나갈 때 보면 성도들은 다 나가셨는데 남아있는 것들이 좀 가끔 보여요.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날 말씀들이 이렇게 좀 남아있더라고요. 신발장에도 떨어져 있고 바닥에도 떨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끝이에요. 아, 좋은 말씀 들었다. 아, 그렇지. 성경은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그냥 다 놓고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 또 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사울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들을 남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또 특별히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처음 들어보는 말씀들, 생소한 말씀들이 전해지기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20년씩, 30년씩 하나님 믿고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 성경에 새로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말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왕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인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죠.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은 종이었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믿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오픈하고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부탁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하고요. 모이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또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곳이 교회이죠.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몸에서 더 분명하고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지체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 따라서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지체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든지 중요한 직책을 맡기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더 중요한 지체이기 때문에 맡기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례로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부분이 더 생각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들 중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인 것 같아요.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폼나게 부잣집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잘 이렇게 봉양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필 또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 그것도 남편도 없는 이 과부에게 보내가지고 그 과부로부터 봉양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또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밀가루 조금 남아있고 기름 조금 남아있어서 이제 아들하고 마지막 떡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 과정에서 사르밧 과부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늘 엘리야를 주목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까? 자기 마지막 목숨을 위해서 먹어야 될 그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순종이죠. 엘리야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일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의 태도를 더 주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영역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군포 번영록 교회라고 하는 이 몸에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서로 연락하고 연결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또 스스로 자라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체라고 하는 의식, 그래서 성도들 만나면 그냥 아는 성도 이것이 아니라 내 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담의 고백,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성도들을 보면서 내 몸이다. 형제님 내 몸 안녕하세요 라고 자매님 내 몸 그동안 잘 간수하고 계셨나요? 이렇게 서로 지체된 한 몸 된 이런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하고 또 사랑하는 그와 같은 군포 번영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서로에 대한 이런 원리들을 좀 살펴보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로 지체됨 이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한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저희들 각자 부르신 모습을 보면 저희들 각자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점 투성이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하나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한 지역교회의 몸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혼자서는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 부르신 원리가 함께하고 한 몸에 붙어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일하는 이와 같은 원리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를 대하기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나와 동일한 몸이며 신분인 이 사실들을 주목하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각 가정들을 오픈해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나누기를 원하온데 이와 같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